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아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자기를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몸을 피하고 도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냐면은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30이 될 때까지 계속 다윗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한 삶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윗이 그저 그냥 도망가기에만 바빴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영적인 연단을 받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공격하면 계속 도망가고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면, 2단계로 가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윗이 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일반인이 아니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혼자서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알려주는 어떤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이끌려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10년 동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오늘 2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제가 23장을 읽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22장까지 보면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23장에 넘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22장까지 보면은 어디까지 숨었냐면은 모압까지 도망을 갑니다. 모압으로 가면은 사울의 손이 덜 미친다라고 다윗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압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빨리 유다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유다에서 모압으로 몸을 숨긴 다윗에게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유다로 올라가면은 다윗이 그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금방 붙잡히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유다로 올라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이 유다로 올라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윗과 함께 모여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몰랐겠어요? 다윗과 함께 올라가면은 그게 금방 사울의 눈에 드러나게 될 텐데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유다로 올라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사건을 듣게 해주십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이 유다에 속한 땅,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뜨거운 이 감정을 가지고 곧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뜨거운 감정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일라 땅에 와서 저희의 타작 마당을 다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확실히 믿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온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 지금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살까 말까 그게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일라로 갔다가는 다윗 당신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거기에 모여있는 이 400여 명의 사람들,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마 다윗은 그래,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는 게 맞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그 말씀을 붙잡고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죠.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 내가 정말 소원해서 하는 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일들은요 밤을 새워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더 기쁘고 더 힘이 나고 그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더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참 멋있게 잘 진행이 되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 그런데 이 열정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가운데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겁니다. 많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지고 지워지고 그려지고 막 그럴 거예요. 좀 섭섭한 부분도 있고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계획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 연시 이 가운데 너무 바쁘시죠? 정리할 것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로 올라갑니다.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사울에게만 어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온다. 사울이 너를 붙잡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다. 거의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울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자기 몸을 피해야 맞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명령을 해서 사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자취를 감춰야 맞는 일인데,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정보로 사울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내 주변 가까이에 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사울이 정말 가까이 왔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 사울이 지금 너 가까이에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그일라 지역에 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고 제가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저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지키지 않고 블레셋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모든 짐을 챙기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그 모임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다윗은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환경이 변하든지 그 환경이 다윗에게 위험한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다윗은 그 환경 따라서 다윗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정확한 말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은, 다윗을 둘러싼 그 환경이 아무리 다윗에게 위협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있는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그 있는 시간을 더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직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면서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것 참 중요한데,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달려가고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내가 아주 빠르게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떠한 꼴이 되는 겁니까? 내가 정작 가야 할 목적지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방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그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그 온전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목적지를 향하여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간은 좀 지체되었지만 빨리 사울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몸을 숨겨야겠지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의 일행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사울의 일행이 다윗을 못 찾았을까요? 다윗이 숨는데 잘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 숨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도피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그 많은 수색을 하는 전문가들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일행들을 그 광야에서 찾지 못한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잡듯이 내가 샅샅이 찾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찾겠다라고 했던 그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을 다 덮어주시고 천사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절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가 환경과 어떠한 사람의 관계와 이런 것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사의 날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늘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지켜 주시고 사울의 그 아주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또 숲풀 속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광야에 있다가 이제 숲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유일한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 숲풀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 옷을 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불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아, 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정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정말 그 훈련된 군인들을 앞세워서 지금 바짝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피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사울도 이쪽으로 가고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사울도 저쪽으로 가고 바위 위로 올라가면 바위 위로 올라가고 정말 사냥개가 어떠한 짐승을 찾는 것처럼 정말 아주 바짝바짝 따라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품으로 너를 감추어 주시지 않더냐. 결단코 사울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아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는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만 붙잡자.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자.
이제 그러한 말을 둘이 숲 속에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냐면 지금 소망의 말을 다윗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의 용기를 지금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아주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내일이면 전도사가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은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로운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내 자신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거야.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못하니? 너는 하는 일이 다 안 될 거야.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누가 너에게 관심을 갖겠어? 너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누가 말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한 대로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은혜로움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 은혜로운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참 잘생겼어.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그렇게 해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을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막 말을 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대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딱 쳐다보시고 한번 은혜로운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숲풀 속에서 다윗에게 은혜로운 말을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자. 너는 결단코 사울 우리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보다도 먼저 될 사람이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까? 얼마나 다윗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또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숯불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그 가까이에 추격을 해서 점점 가까이 올 때 다윗의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시간이 왔었을 때 사울에게 한 가지 뉴스가 전해집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뉴스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차원을 항상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